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말씀 1248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9장 다니엘 9장 말씀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성경 66권을 통틀어 제일 어려운 말씀의 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71회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은 그 71회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아주 어렵게 풀 이런 실력은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신앙이 답이 되려면, 신앙이 해답이 되려면 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으셨죠? 기독교가 답이다, 신앙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더 중요한 건 기독교가 답이고 신앙이 해답이라고 할 때 우리의 현실과의 갭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가 일단 답이라는 말, 신앙이 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게 했는데요. 신앙이 답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이고 또 구체적인 답을 허락하신다거나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답이라 하는 말은 결정적이고 큰 것 하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결정적이고 큰 것 하나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과 비교해보는 답이 될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작도 끝도 없는, 끝도 시작도 없는 미로다, 사랑의 미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도 있고 끝도 아는 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작도 알고 끝도 압니다. 이건 매우 큰 거예요. 신앙의 답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 왔고 우리의 끝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 중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연하게 손에 잡히는 형태로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지역들을 지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가는지를 몰랐다는 측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몰랐다. 그러나 큰 것 하나를 알고 있었죠. 구체적인 일정을 몰랐으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았다라는 차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답이다, 신앙이 답이다라는 말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 그 답을 확인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어떤 충격에 빠지게 되거나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그런 답을 안 주던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독교가 답이라는 말은 이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물론 이제 그런 큰 것을 붙잡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우리의 인생 길에 내비게이션을 삼고 이제 걸어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딜레마인데요. 이 기독교가 답이다, 신앙이 답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딜레마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답이라는 것과 그 답을 누리는 것의 갭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마치 무슨 점장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답이지만 우리들의 순간순간은 마치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답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기독교 신앙이 답이라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답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힘들어하고 휘청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바로 이 갭을 좀 기독교가 진짜 실제로 답이 되는 자리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실 속에 이 중간을 살면서 기독교를 답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을 바로 이런 주제로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풀 수 있는 대목들은 풀어드리고 또 너무 깊어서 못 푸는 대목들은 정직하게 제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해답이 있어도 해답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현실에 대한 문제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순간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사거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는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런 때죠. 우리가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낍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컨트롤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문제 앞에 직면할 때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리감의 문제를 조절해야 기독교가 해답이 된다라는 말이 나의 것이 돼요. 그것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요.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기독교가 답이라는 게, 신앙이 답입니다라는 게 선언을 넘어서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거리감을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이제 답답함은 언제 이 포로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민족 해방, 바벨론의 땅에서 언제 자유로운 이런 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복잡해요. 실타래가요. 거대 제국이 있고 그 제국의 통치자를 항복시켜서 포로의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그의 어떤 실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한 사람이 지금 태산 앞에 서서 그 태산을 움직여야 되는 이와 같은 문제와 같은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한 사람이 몸부림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궁금해집니다. 다니엘이 이런 현실 앞에, 이 막막함 앞에, 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고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문제를 9장은 오늘 우리에게 답해줘요. 자, 그래서 한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답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거리감을 조율해야 됩니다. 저는 먼저 이런 역설적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거리감을 조율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존재적 거리를 인정해야 된다. 이것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거리를 무턱대고 좁히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리를 좁혀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 거리감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가야 되는데 실상은 이 거리를 사실은 인정하는 것부터 인정하면서 거리감을 좁혀가야 된다라는 게 답이 될 것입니다. 거리감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해답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해답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적 거리는 우리 피조물이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한계를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진정한 실력자이고 나는 그분의 실력을 빌려다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는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만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실력으로 풀지 않았다면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는 이 거대한 문제를 자신의 실력으로 풀려고 했다면 권력의 방식을 사용해서 혁명의 방식을 선택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은 평생 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해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되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다니엘이 취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하여, 이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길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인정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최종적 궁극적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해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해법 앞에 그 해법을 경청하며 나가겠다. 그 말은 자신이 생각하는 해법을 내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메대 족속 아하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책을 통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스크립처인데요. 이 스크립처에 S가 대문자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복수 형태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었고 여러 책들이었을 가능성을 하고, 그것이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주로 보았던 책은 지금 정경이 된 하나님의 선지서 같은 책들, 이런 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꽂혔던 책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계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전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적 거리감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들여다보거나 법궤를 만지는 일을 계속했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인정하지 못하면 죽어요. 무턱대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좁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초월성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참으로 풀 수 없는 실타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는 너무나 쉬운 해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가져야 될 거리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말씀이 특별히 예레미야서 중에 어떤 말씀을 봤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아마도 이 말씀에 꽂혔을 거예요. 거기 제가 29장을 적어놨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자, 이 말씀이 이제 다니엘이 마음속에 품고 해법으로 붙잡았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환에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참 답답한 현실 앞에서 언제 포로가 끝나는가 하는 문제 앞에서 예레미야서를 주축으로 한 선지서를 깊이 다시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10절과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앞에 깊게 붙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진전해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보다 또 우리의 욕망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진정한 실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고작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일 그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거나 거짓된 신, 짝퉁신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전폭적 신뢰를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살 국리를 좀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면 안 돼요. 챙겨줄 것들을 좀 챙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내가 챙겨준 것으로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일 우리 하나님이 진정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지혜자이시고 능력자라고 하는 고백이 맞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해가는 절차들을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적 거리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새벽 기도하다가 복받은 이야기.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가난했던 삶의 자녀들을 다 박사를 만들고 그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했던 문제들이 새벽에 열렸다고 생각해요. 새벽을 깨우는 역사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력자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우리가 조율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전제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다비되기 위한 거리감 조율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거리를 인정하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라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적 거리를 두어야 돼요. 반드시. 그분은 실력자로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그분 안에는 우리의 복잡한 문제도 매우 간단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것에 날마다 청종해야 된다. 그러나 교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은 영적으로는 사실은 제고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심령적 거리는 가까워야 한다. 민족의 해방과 포로의 문제 앞에서 거리감을 느꼈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느꼈던 다니엘이 바로 그 거리감을 좁혀야만 기독교 신앙이 자신에게 답이 되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자, 그 길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관계적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작업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거기에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돼요. 그죠? 그 연수를 깨달았고 그 연수를 깨달으면서 70년 만에 그칠 것을 다니엘이 확인하게 돼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 후반서의 후반 부분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책이에요. 다니엘이. 제가 누누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어요.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런 계획으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아지면 하나님과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깨달아지면서 이 답이 되는 신앙이 답이다라는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면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의 혈관을 타고 지나가는 말씀이 돼요. 어느 분의 표현으로는 레마가 된 거예요. 레마.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되어버렸다. 흥미로워요? 이제 흥미로운 대목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다니엘이 도대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깨닫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었다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뭐 깨달아야 될 영역이 뭐가 있냐고요. 단순한 뺄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죠. 자, 왜 깨달았다 그러냐고요. 이게 궁금한 대목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시간이 BC 605년이에요. 바벨론이 망한 시점은 538년이에요. 그러면 605에서 538을 빼면 67년이에요. 그죠? 67년이면 반올림을 만약에 하면 70년인 거예요. 이 정도의 수학 계산을 여지껏 못하다가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여지껏 미처 못 봤는데 이거구나.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새롭게 통찰이 들어올 때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뭘 깨닫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뭔가 다니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 앞에 붙잡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어린아이들 수학 계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았다. 수없이 읽었는데 이런 말이죠. 제가 정착하면 수없이 이 본문을 읽었겠죠. 그의 문제는 민족의 해방이 화두거리였으니까 이 본문은 수없이 읽었는데 오늘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수없이 그 본문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설교자의 그 예리한 통찰 저지요? 자, 그 예리한 통찰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이 다시 살아서 내한테 꿈틀 낼 때 그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달음이 나에게 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70년의 신비가 풀렸다는 건데 그게 뭘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아무도 이런 질문들을 안 하는 거예요. 전 너무도 이상한데 아무도 이상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재미예요. 만담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재미가 더 귀한 거다. 더 재밌다. 늘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말해요. 재미나는 이야기, 예화도 재밌지만 성경의 논리가 재밌다. 그 성경의 논리의 재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오늘 만약에 재미없으면 불신자.
워낙 깊이 회개해야 될 영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또 막 재미없는 걸 막 강요해서 재밌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 깨달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감지하시고 이제 그걸 찾아가야 돼요. 세 가지,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로는요, 다니엘이 뭘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니, 숫자로 70년이면 깨닫고 말 것도 없단 말이에요. 뺄셈하면 끝나는 건데, 정확한 숫자로 말하면 3년 남았고, 반올림하면 이제 돌아갈 날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연대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았다는 말은 이 70년을 문자적인 숫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지껏 문자로만 보고 읽어왔을 수 있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상징적 숫자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70이라는 건 7에 곱하기 10이에요. 7이라는 수가 범상한 수가 아니에요. 계시록 안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일곱 나팔 대접재앙을 아시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철저하다, 완전하다. 10이라는 수는 또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열불, 열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7은 완전수, 10은 만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은 달력으로 날짜를 찢어서 1년, 2년에서 70년이 걸리면 돌아온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 70년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만 차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돌아온다 라는 말로 읽은 것이지. 그러니까 3절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아니 70년 달력 찢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지금 67년인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반올림으로 그게 확정되었다면 이게 문자적으로 확정된 시간이라면 다니엘이 이렇게 비장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마음에 감사를 올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비장한 각오로 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정론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징적 숫자로 다시 받아들이니까 다니엘은 그때를 하나님의 때가 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하는 일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빨리 합시다. 재미없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변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때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의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거리감이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거리감인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생겨진 거리감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유다 백성의 회복의 변수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고 그들이 가까이에 있는데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회개로 나와야 돼요. 회개로 나오면 하나님의 때가 단축돼요. 70년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백성들은 회개 안 하니까 9장에서 통회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악을 주님 제가 대신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구절이요. 통회의 기도로 다니엘이 나가게 됐던 이유가 세 번째. 그래서 네 가지 만들다가요. 밤샜네요 어제. 저도 깨달았죠 어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저는 친한 분이에요. 저랑 친한 분이지. 그만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70년의 이야기가 70년 깨달았다라는 말은요. 70년에 돌아올 것에 대한 의미가요. 71회로 확대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더 풍성하게 확장된 계시를 보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건 유다 백성들에게 국한되죠. 그러나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 다니엘이 확인한 건 그 70년이 71회로 바뀌어요. 71회라는 건 70 곱하기 1회는 7일이거든요. 7이거든요. 70 곱하기 7이에요. 77이 49. 490년의 비밀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비밀을 지금 풀다가는요,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지금부터 종일해도 우리 다 이 비밀을 풀 수 없을 테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남겨두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70년이 71회로 확장되어져 갔다는 말은 이 메시지가 단지 지금 포로의 땅에 있는 다니엘 당대의 계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시의 빛까지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26절에 보세요. 9장 26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9장 26절에 보면 거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62일에 7일에 62일에 또 한 일에 해가지고 70이 조합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7, 62, 1을 합쳐서 70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여기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범상치 않은 단어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신약의 메시아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70년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면 71회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다니엘은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깨달았다라는 단어예요. 깨달았다. 이걸 깨달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종합하면 네 번째. 종합하면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언 성취의 때에서 예언 성취의 내용의 중요성에 눈뜨게 된 거예요. 그동안 다니엘의 질문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오래? How long? 이라는 질문들을 우리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깊이 보다가 다니엘이 집중한 건 성취의 때가 언제? 그거는 하나님의 상징적 숫자라고요. 그때는 매우 가변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취의 때보다 성취의 내용이 뭐냐? 라는 거죠. 9장 24절에 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자, 9장 24절에 들어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9장 24절이죠. 9장 24절 8장을 가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하였나니. 중요한 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한을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의 고난이 끝날 시기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돌아가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패역의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서라도 이때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야기예요. 하도 주의 백성들이 패역한 인생들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편에서 길을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이런 메시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다니엘 9장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때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70년이 언제 차고 70일에는 어느 시간부터 어떤 시간인가 이런 건 못 풀어요. 다니엘도 못 풀었고 다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뭐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을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돌이킴, 저는 하나님의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회심을 넘어 하나님의 회심이 들어와서라도 우리를 마침내 변화시켜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런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때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 때 묻지 말고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증인이 돼요. 증인의 삶을 비가 오든 날이 개이든 상관없이 궂은 날이든 밝은 날이든 상관없이 어찌하든지 증인이 되는 일에만 너희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때에서 이 계시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에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절망의 현실을 넘어서는 해법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늘 이렇게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답이라는 선언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이 답이 되는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답으로 들어와요.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의 삶에 답을 찾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꿨죠. 꿈에서 못 탔죠.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질문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답도 없는데 답도 내놓을 수 없는데 허풍치는 거 아니죠? 허풍치면 큰일 나요.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왕을 능욕한 죄. 그죠? 답이 있죠, 다니엘에게. 근데 답이 없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답이 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답이 있는데요. 그 답이 다니엘에게 주어져 있는 답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을 찾아나가죠.
답이 있는데 답을 얻어야 돼요. 기독교가 답이라는 말만 가지고는요, 답이 될 수 없다고요. 기독교가 답이지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답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야 이렇게. 나는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가 이 꿈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말할 만한 해법을 못 갖고 있다. 우리 기도에 들어간 거죠. 기도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답이 되는 기독교 신앙이 그의 내면으로 들어와요.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때 기독교 신앙이 진짜 체험적인 의미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답인데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가 불완전한 답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달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깊은 세계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가 답이라도 내 답이 못 돼요. 그럼 여전히 교회 안에 살면서도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빈곤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헐벗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답이 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깨달음으로 다가온 답을 발견하세요. 그때만 우리는 답이 되는 기독교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이들의 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답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선언의 언어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경험의 언어가 되기 바랍니다. 경험의 언어. 내가 경험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맛보아 알아서 기독교 신앙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만이 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성으로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독교가 답인데요. 우리는 그런 선언을 동의하는데 왜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답답하고 현실 앞에 요동치고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니엘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을 수 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혈관에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언어로 기독교가 답입니다. 신앙이 답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답이 되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누려가기 원합니다. 펼쳐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답이 되려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답이라는 선언의 언어, 그것을 선언하는 언어가 경험의 언어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날마다 다가오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를 날마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깨달음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어떻게 신앙이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며 우리의 경험에 그 신앙을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깨달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날마다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시간들이 더해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들이 줄다름 들치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세계들을 매주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지평들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답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날마다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귀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대목들을 깨닫고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사람들, 깨달음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세계들을 깨닫고 그 말씀의 세계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이 내비게이션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성숙해 가는 하나님께서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세계들과 통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 계시는 동식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남은 삶들을 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마무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마음의 숙하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삶에 끝자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들이 어떤 것인지를 음미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이 해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선포의 언어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우리가 해답되시는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이 답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이 꼭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거리를 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들을 저희들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는 하나님 더 좁혀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달음의 영역들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발견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들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기독교 신앙이 진정한 의미의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간증하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러한 깨달음의 공동체, 언제나 말씀이 줄다름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부족한 저를 하나님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영의 양식들을 하나님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하나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남겨진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